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 제목은 채색 옷이 벗겨짐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짐. 제목 채색 옷이 벗겨짐. 이스라엘 최초의 민족 지도자 모세는 젊었을 때 애굽 왕궁에서 왕족으로 자랐습니다. 애굽 제국이라는 세상의 큰 영광과 권력을 누렸지요. 그러는 중에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만 애굽인을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애굽의 왕이 알고 모세를 잡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실패한 것입니다. 그가 입었던 왕자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목자의 옷을 입고 오랜 시간 양을 쳤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다듬으시고 때가 되니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는 한 개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자의 옷을 벗기시고 목자의 옷을 입히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채색 옷도 벗겨집니다. 이 옷은 그의 신분과 영광을 말해줍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고귀한 자로 야곱 집안의 실질적인 장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분노로 인해 이런 영광이 벗겨지고 맙니다. 도리어 애굽 노예의 옷이 입혀집니다. 모든 영광을 잃고 가장 낮은 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때가 되니 장자의 채색 옷 대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총리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시고 총리의 옷을 입히신 것이죠. 이 시간 채색 옷이 벗겨지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혹 우리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영광의 옷을 벗기시고 특별한 옷을 준비하고 계신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채색 옷이 벗겨진 후 하나님이 입혀주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형들과 그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형제들이 요셉을 어찌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 그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오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입은 채색 옷 때문인 것 같아요. 그들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서로 의논하여 동생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게 시기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에 화가 났었습니다. 자신들 위해서는 꿈을 꾸는 걸 보고 살인의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운 요셉이 양을 치는 자신들에게 홀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이 요셉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 덮어버리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어서 이 옷만 남았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무서운 형제들이죠.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죽게 될 처지입니다. 사람의 죄성이 믿음의 가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워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려는 게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교만한 생각을 품습니다. 요셉을 죽여버리면 절대로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정말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시기와 미움의 방해를 받을까요? 이때였습니다. 르우벤이 형제들이 말하는 걸 듣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했습니다. 21,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후 죄를 뉘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낸 꾀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광야 구덩이에 던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다시 보내려고 했습니다. 과연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다행히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큰형 르우벤의 말을 참고하여 그를 잡아 채석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석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죽지 않고 채석옷만 벗겨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구덩이에 던져져서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시기와 분노, 살인의 욕구에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꿈을 이루어가려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꿈의 시작은 요셉이 전에 생각했듯이 높여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때요? 채석옷은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 형제들의 위에 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꿈이 그렇게 두 번이나 생생합니다. 너무나 뭔가 애시한 애몽 꿈이죠. 하지만 꿈 사건 이후 입었던 채색옷이 도리어 벗겨집니다. 이 채색옷은 장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집에서 가진 그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대신 장자가 될 요셉이었습니다. 이미 르우벤은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요셉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기정사실이었죠. 이것을 잘 아는 요셉은 승승장구의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마치 왕같이 되리라 보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경배하고 부모도 자신을 높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요셉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자신이 높아지고 높아져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신분과 영광을 말해준 채석옷이 오히려 벗겨집니다. 그런 귀한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깊은 구덩이에 노예처럼 던져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제들에게 버려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오른다고 할 때 그는 내려가고 채석옷은 벗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의도한 게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이 꾸민 범죄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채석옷을 입던 신분에서 노예의 옷을 입는 자가 됩니다. 전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의도치도 않은 정말 이상한 뜻하지 않은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삶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후에 보면 형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잘나고 잘났던 그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버리십니다. 돈에 팔려 단단히 묶여 질질 끌려갑니다. 형들의 이야기처럼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없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어서 내 삶이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애굽 총리 옷을 입히실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영광과 꿈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 비전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는 영광과 꿈에서 벗어나서 노예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노예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한 후 애굽 총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준비하는 멋지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 채색 옷을 벗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뜻까지 망치려 함을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망가뜨리려는 죄성을 지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가진 채색 옷이 너무나 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까지 죽여버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채색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죠.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존귀히 대한다는 세상 영광의 옷입니다. 이 옷은 요셉 개인의 영광이고 인정입니다. 사람들도 이런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개인의 채색 옷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채색 옷 영광을 입었습니까? 혹은 꿈을 꾸고 있나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특별한 지위를 없앴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상징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벗겨질 운명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질투와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죠. 때로 사람들의 시기로 혹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사건으로 누군가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인정받음도 사라지죠. 그때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셉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색 옷은 벗겨지고 보통 사람도 대우받지 않는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채색 옷을 입던 귀인이 노예 옷을 입는 천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낮아지면 채색 옷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 옷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수의 옷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시각이죠. 우리가 보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영광이 사라지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첫걸음을 뗀 게 채색 옷의 벗겨짐이지요. 다음은 노예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은 제수의 자리입니다. 이 모든 건 실패와 수치로 보입니다. 이런 게 우리의 약해짐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 영광의 사라짐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그는 자신 개인의 성공이 아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런 일을 생각도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감히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생각지 못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요셉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계획한 것이죠.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은 자기의 일을 계획하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런 요셉의 개인의 꿈과 비전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의 시작은 뭐예요? 최고로 낮아지면서 시작됩니다.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져요. 채색 옷은 벗겨지고요. 노예 옷이 입혀지고요. 그것보다 더한 제수의 옷이 입혀집니다. 뭐예요? 그건 완전 절망이죠. 우리 인간의 교만, 세상의 영광은 때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겨집니다. 세상적인 상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죠. 자, 그 길은 채색 옷을 벗고 노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세상의 영광을 벗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실이 먼저 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자신의 성공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낮아짐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으로
피조물 인간이 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상실이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비전,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다 잃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인정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소망은커녕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채색 옷을 벗기시는 훈련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련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 노예되고 감옥까지 가는 고난도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실패가 끝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아짐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가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의 채색 옷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벗겨지지 않습니다. 비록 노예 옷을 입고 낮아져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 영광과 특별한 지위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전문기자로 활동한 리스트로벨은 세상적인 성공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해이적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지요. 리는 아내의 믿음을 반박하기에 예수님을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진실성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세상 영광의 옷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세상의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에 자주 목말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영광은 벗겨져야 할 채색 옷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받는 영광은 불완전하고 쉽게 사라집니다. 오늘날 어떤 사건은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결코 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 영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삶의 고난과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채색 옷은 자꾸 벗겨지고 평범해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더 심해져서 가장 낮아진 옷을 입는 순간이 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럴까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나고 요셉처럼 계속 잘나서 승승장구 올라가려고만 했을 때 그렇게 되겠죠. 다니엘처럼 계속 겸손하면 뭐예요? 다니엘은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거꾸로 계속 떨어지죠. 처음에 다니엘도 물론 노예처럼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마찬가지로 요셉도 요셉 개인의 영광과 꿈을 위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라는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요셉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낮아진 것 같고 아무리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아도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세상적 낮아짐과 실패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시작인 것이죠. 새로운 시작의 단계로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선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채색 옷의 벗겨짐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사람이 얻는 영광은 일시적입니다.
언제든 벗겨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는 영원하고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벗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 요셉처럼 왕처럼 되길 바라기도 하고요.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고 비전이고 심지어 개인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의 욕심과 영광만을 구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광과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내 영광은 전혀 없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 개인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하여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비전과 꿈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나가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잘못과 죄악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